여러분 사탕을 왜 사탕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속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탕을 만들 때 4번 탕탕탕탕 쳐서 만든다고 해서 사탕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사탕을 이렇게 먹으려다가 떨어뜨리면 땅에 4번 탕탕탕탕 튀겨서 사탕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죠? 딴 데서 쉽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사탕은 4번 튀겨서 사탕이라는데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란 부활을 믿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나는 부활신앙을 소유했어. 난 부활신앙의 소유자야. 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정답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나요? 즉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죠. 예수님은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물으셨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둘째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당연히 둘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둘째가 정답입니다. 첫째는 대답은 잘했지만 행하지 않았고, 둘째는 대답은 엉터리였지만 행했기 때문이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것도 당연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 설교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그 한 주간을 위한 것이지 주일 그날 하루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날 깨달으라고, 그날 마음에 감동이 오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보다는 오히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교회에서의 모습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상의 모습을 위한 것. 사실 그게 주일 설교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들은 뒤에 그 받은 은혜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어디였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걸 다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제가 뭐였는지, 그래서 결론이 뭐였는지, 그래서 내가 뭘 실천하려고 했었는지, 한 주 동안 실천했다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왜 그래야 하느냐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을 굳이 기억하고 굳이 그걸 또 묵상하고 또 그걸 또 내가 실천하는지, 왜 그래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길 원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길 위해서였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싶으셔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웃기 위해 고난당하셨고요. 예수님이 죽고 싶으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어느새 오늘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지난주 나눔 시간에 고백한 것들을, 서로에게 다짐한 것들을 잘 지키셨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
빼먹기도 하고 뭐 깜빡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시간을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기도 어려운데 24시간을 또 일주일 내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3번이든 2번이든 단 한 번이든 행했느냐는 겁니다. 뭐 저는 필사를 했습니다. 뭐 전 금식을 했습니다. 뭐 전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명에게라도 전도를 했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무엇이 더 옳고 그르냐는 없다고 했죠.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덜 낫느냐 그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까? 전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본문을 통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행하는 것.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짐대로 살아내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행여 난 그렇게는 살기 싫어.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라고 다짐을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뉘우쳐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 이걸 부활 신앙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날 하루하루 그냥 실패하고 어쩔 수 없지 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한 번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옛날 이야기나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막 굳이 거창한 예화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답은 잘했지만 행하지 않았던 첫째는 결국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대답은 엉터리였지만 뉘우치고 행했던 둘째는 결국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뭐 어떤 의로움이 있고 무엇이 내가 가진 무엇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와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든지 결국 딱 하나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묻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했느냐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포도원을 갖고 있냐고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 포도원이 있느냐. 그 포도원에 가서 얼마나 기똥차게 일을 잘 해냈느냐.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느냐.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단 하나를 묻는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포도원에 갔느냐. 지난 한 주간 포도원에 가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해내셨습니까? 부활신앙이란 이거 하나 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외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요? 세리와 창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에도요, 결코 곱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와 창녀는요, 착취하는 사람이었고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막 율법들을 꿰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주장만 하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근거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근거가 뭐라고 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으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까지 다시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믿는 것인가요? 믿습니다라고 하면 천국에 가고, 믿습니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부활신앙입니까?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요? 우리 신혼부부도 있고, 물론 그것도 신혼부부지만 이제 결혼한 지 1년 막 같이 난 사람도 있고요. 결혼한 지 3, 4년 된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티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굴 좋아하면요, 옆에서 볼 때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티가 반드시 납니다. 왜요? 괜히 힐끔 한 번 더 쳐다보고, 괜히 한 번이라도 핑계대서 한 번이라도 더 말 걸어보고,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고, 하나라도 더 신경 써주죠. 사랑하면 뭔가요? 좋아하면, 사랑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그럼 무엇이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이 변해야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활신앙입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끝이 아니라 행동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변해야 하죠. 무슨 말이죠? 매일, 매 순간 포도원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안 좋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이 안 좋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언젠간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예측도 아니고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되는 능력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활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막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만드나요? 어떤 사람을 만드나요?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활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멀리 와 뒤를 돌아서 가야만 한다 할지라도 이 포도원에 가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부활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강력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땠는지, 뭐 부활이 진짜인지, 진짜라는 이야기를 막 여러 가지를.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뭐 신앙생활 지금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몇 주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늘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포도원에 가셔야 합니다.